세움교구 김덕수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김덕수 권사님의 부군이신 이호범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호범 집사님은 아프시기 전까지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아프시고 난 뒤부터 출입이 어려우셔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을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10분에 발인장에서 드리는데, 이 발인 장례식장이 어디인고 하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북병원 101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 5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발인 예배식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벽제 승하원으로 장지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가 맞춰지는 시간이 5시 20분쯤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춰지고 바로 발인 예배로 출발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움교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질문이 없지만 만약에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3주 전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정체성이나 이 본질에 대한 의문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면서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교회가 많이 과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구조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기에 와 있는 성도들도 사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하고 달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는 아주 판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분들은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꽤 있습니다. 늘 예배 출석만 쭉 하시는 분들, 이 근처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처럼 한우리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는 내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이나 또 문화센터나 구제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치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도 아니고 선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일로서 감당하는 것뿐이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본연의 임무,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영향력이 미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많은 틈 바구니 속에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들도 있고 뭐 보통 교회들이 아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비교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래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유명하다고 교회고 무명하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교회고 시설이 나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쁜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분명히 아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그리고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빌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교회는 그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 이 4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뛰어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특별한 속성이 뭐냐면,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도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빌립아,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본체 형상이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것이라 했을 때 제일 뛰어나신 부분,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이 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나신 분이시냐라고 하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들은 참 착하시고 또 참 의심이 없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다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저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졸든지 뭐 아니면 뭐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그냥 말씀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약간 걸리는 게 없으시는가요? 여러분은 착하셔서 걸린 게 없으시지만 저는 착하지를 못해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신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걸리는 말이에요. 왜 걸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 성경 역사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이,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때문에 첫 번째 공의회 이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이단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이단이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 이단이 한 말이 뭐였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가 됐다.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게 피조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동일 본체다 하는 거다. 예수님이 동일 본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로 좀 과학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정리가 합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니케아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럼 그 얘기가 맞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리우스가 그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닌가? 먼저 나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듯이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고 반응이 없으시니까 할 수 없지만, 벽에다 대고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거 반응하기가 어렵죠. 왜? 반응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망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셨다라는 말은 창조와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셨다라는 말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예수님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롯되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더 이 얘기를 깊이 하면 많은 분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까지만 아시고 비롯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본질이면서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기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아들 예수가 왜 뛰어나신 분이냐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그로부터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이신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이시고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는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16절 보면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 땅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땅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라고 해라, 그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분들이다, 창조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그래서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내 안에 그냥 계십니까? 성경에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자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10가지를 차례대로 제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 10가지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뛰어나신 10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먼저 나신 분이시고 교회 머리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또 무엇보다도 교회 머리이시고 만물의 주권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